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가 다 예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15년도에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으니까 성실과 진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사이에 우리 생활 속에 혹시 들여지고 있는 어두운 그늘이라든가 또는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 두려움이라든가 무서움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들 한 번씩 두려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공포를 느끼셨을 거예요. 걱정을 느끼셨을 거예요. 가난하면 어떡하나? 돈 못 벌면 어떡하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민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이 직장에서 떨려나면 어떡하지? 돈이 필요한데 돈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현대인에게 공포로 불려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돈에 대한 문제예요. 돈 떨어지면 어떡하나? 돈 없으면 어떡하나? 또 하나는요, 실수나 실패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예요. 두려움과 공포. 대한항공의 조현아 부사장이 요즘엔 좀 치근해. 잘 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됐나 싶은 게 그냥 막 고개 숙이고 푹 숙이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실패, 실수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비난이 때로는 두려운 거예요. 내 몸에 병이 있지 않나? 혹시 암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이별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크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늙어서 얼굴 쭈랑방토갈이 되고 그러면 어떡하나?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을 거예요. 얼굴에다 잔뜩 먼 거 집어넣는데 세월이 흘러가서 금가면 어떡하나? 그래도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여러분이 있고요. 자유에 대한 상실,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두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게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를 넘어서서 그 두려움 자체가 나 자신을 지배한다면, 두려움 자체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든가, 그래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다 부정적으로 여러 번 바꿔지고, 그래서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비극적인 삶을 초래하게 한다면 그 두려움은 병입니다. 그 두려움을 빨리 몰아내야 되잖아요. 빨리 추방시켜내야 되지요. 빨리 내 속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두려움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건가?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그랬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아담은 그랬어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했느냐? 너더러 따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실과를 줌으로 인해서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어요. 어찌야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와가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지적되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의 근원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근원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범죄하기 전까지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무서움이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면서부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뭔가 자꾸만 감춥니다. 뭔가 자꾸만 숨어버립니다. 포장합니다. 범죄하고서부터 사람은 포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자꾸만 나를 포장합니다. 위장을 합니다. 나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주고 그 죄를 통해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 두려움으로 시작하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자행합니다. 그것이 도적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하루아침에 광풍이 불더니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압사당해서 여러분 죽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 가축을 전부 다 불살라버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구나. 이거는 아마 뭡니까? 화산이 폭발했나.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종들을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소와 나귀와 낙타까지도 다 강탈해 갑니다. 강탈해 가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놓고 남편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욥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목불인견이 됩니다. 죽을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욥이 그때 고백을 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겠어요? 죽는 거, 뺏기는 거, 도적질 당하는 거, 병드는 거, 이것들이에요. 욥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염려했더니, 내가 그것을 두려워했는데, 내가 그것을 고민스러워했는데 결국은 아들 죽고 딸 죽고 내 몸에 병들고 재산 날아가고 다 풍지박산이 됐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엑기스와 같은 정화와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서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 끝에는 형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한번 지적을 해보면요. 첫째는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잖아요. 바울은 뭐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바울은 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가요? 바울은 안 먹으면 뭐 배 안 고픈 사람이니까? 바울은 의도 터지고 매 맞는데도 안 아픈 사람이니까? 천만에요. 우리처럼 두려움을 갖고 있고 무서움을 갖고 있고 배고픔을 갖고 있고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기 때문에 기분 좋을 일은 없지요. 이렇게 되다가 끝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옥중에서 뭐 했다?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아이를 혼자 바깥에 내놓는 어머니는 없을 거예요. 또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어린아이 혼자 산속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두려움이고 공포고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만일 엄마 아빠 두 손을 붙잡고 그리고 밤중을 걷는다면 그건 낭만입니다. 아빠가 하늘에 별 좀 봐봐. 아이고 별들이 많네. 바짝바짝 끓어네. 아이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그게 낭만이에요. 그게 낭만입니다. 그런 것은 성도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주변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로봇입니까?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인가요? 적적들의 신신 공격 이런 것들이 걱정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다윗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주와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여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과 질병과 슬픔과 고통과 죄와 죽음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야이로는요, 딸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절망을 합니다. 아픈 데다가 들려지는 소식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혹시 슬픔과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왠지 모르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살만 안 나고 어둠컴컴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잔뜩 구름이 꼈다가 확 해서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속에 그와 같은 빛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눈을 돌려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좀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의 자연적으로요, 환경과 감각에 따라서 말을 합니다. 그죠? 무서우면 무서워요.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픈 거예요. 환경이 암담하면 아우 암담해. 나라가 hun경스러우면 망할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아.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꼬라지 보니까 영 비전이 없네. 사람은요, 감각과 환경에 따라 말을 합니다. 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아프니까 아프다고 그래요. 절망이니까 절망이라고 그래요.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비기 싫으니까 비기 싫다라고, 싸가지 없으니까 싸가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은요, 다 자연적으로 환경과 감각에 따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과 감각에 따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니다라고 말할 적에 믿음 가운데서 아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아니야, 주께서 역사하시면 되지 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한번 기도해.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지가 호두방정 다 떨고 말이야, 안 된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큰일 났다, 너 죽었다 막 말한다 한다면 그게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 감각과 환경에 따라 말을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이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신앙인들이에요. 2015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집 사람들이 거의 환경과 감각에 따라 말을 합니다. 아이, 큰일 났다. 애 죽는다. 애가 죽었어요. 애가 죽었으니까 죽었어요. 절망적이고 불신앙적 말들이 팽배 여러 번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어찌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언어예요.
예수님이 보기에도 그 아이는 이미 죽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죽어 있어요.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지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환경과 감각에 따라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된다. 믿음의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40일 동안 두루두루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 앞에 여러 번 보고를 합니다. 오늘 저는요, 10명의 보고가 저 사람도 이렇게 저렇게 싸가지 없는 말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그냥 버르장머리 없게 어떻게 저렇게 약한 말을 할까? 믿음 없는 말을 할까? 그렇게 욕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나도 그랬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은요 정확해요. 여러분 40일 후에 정탐꾼을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꼭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불신앙적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정확하게 육신의 눈으로 정확하게 봤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그들은 거대한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그들의 그 등치를 보면 우리는 조그만 메뚜기 같습니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아닙니다. 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들에 비하여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말하고 저들은 나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말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정말 저들에 비해서 내가 메뚜기예요. 저들의 보기에는 정말 나는 진짜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와 같은 그 사람 입에서 아닙니다. 저들은 나의 밥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 말이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끄집어내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그 처지가 얼마나 용감한지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가 악평으로 한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의 재앙으로 여러분 미안하지만 죽습니다. 저 10명의 보고를 받고 이구동성으로 안 되겠다, 실패다, 큰일 났다, 우리를 죽이려고 모세야 우리를 작정했냐 하고 분위기가 엉망으로 바꿔지고 불안하게 바꿔지고 어수선하게 바꿔졌던 저 유아와 백성들은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부정을 좀 빼내고 싶은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의 마음을 빼내고 싶으셨어. 그래서 40일이 40년이 돼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불신 속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은 광야에서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겁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여러분 혀의 권세에 넘어진 사람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혀의 권세에 넘어진 사람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에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성경은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신앙의 언어로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신앙의 언어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나나 여러분이나 역사는 믿음의 말을 가지고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이야. 믿음의 말. 여러분 환경과 감각은 할 수가 없다, 죽겠다, 못하겠다고 하지만은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환경과 감각을 따라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말을 이제부터 사용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에서 흰을 입은 무리에게 대하여 이런 증거를 합니다. 여러 형제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기었으니. 아니에요. 총이 아닙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말로 이겼습니다. 확신 가지고 이긴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9절과 40절 보면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까 다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다? 비웃었더라 그랬어요. 그치, 죽었는데 살았다가 나오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죽었는데.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은 살았다 그러니까 다 비웃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비웃는 이들과 함께 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내어보냈어요. 다 내어보내고 예수님은 야이로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그 아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저 죽은 아이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안 된다고 하고 비웃는 사람과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무리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이 부모에게는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요. 제자들에게는요, 배우고 실천하려고 의지가 강한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동행하는 믿음은 간절히 찾고 신뢰하는 믿음이고요.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다. 믿는 바를 실천에 옮길 때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 뭔가요?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동행하신다. 그분은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의지시다라고 확신하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환경과 감각을 따라 할 수 없다, 죽겠다라고 불신앙적 말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적인 언어를 통해서 내 말이 바꿔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015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찾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겨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하심이 2015년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루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